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주제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치르는 법, 전쟁을 치르는 법, 그런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는 종종 고대 사람들, 특히 성경시대 사람들의 이야기에 전쟁 스토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특별히 전쟁을 더 좋아했기 때문일까요? 오늘날에도 전쟁 역사를 연구하는 것을 이렇게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전이나 혹은 1, 2차 세계대전 등의 역사에 열광하기도 하고, 또 무기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전쟁에 관한 기록이 많은 것은 옛날 분들이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죠. 전쟁이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화시대를 꽤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6.25를 겪고 했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구약은 전쟁이 일상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전쟁이 일상입니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합니다. 난 관계없어, 전쟁은 무슨 전쟁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란 태도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난 싸우지 않겠다고 해서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와 무관하다라고는 그 생각을 생각하도록 하는 유혹에 저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있는데 난 안 싸워 이러면은 다치거나 죽거나 그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에 저항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싸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면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승리하느냐,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에 관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죠. 그래서 첫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그 첫 세대가 거부했던 그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을 치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전쟁에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원리들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교훈, 이야기들, 그것은 하나님이 영적 실체에 관해서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교훈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전투를 잘 치르기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영적인 전투라고 해서 이게 뭐 허공에 떠 있는 뭐 그런 걸로 실제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일 뿐이지 대단히 이것은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물리적인 전쟁의 결과는 물리적인 죽음일 수 있지만 영적 전쟁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실제적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매우 진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차원을 성경은 가르치는데, 먼저는 성경은 우리가 세상 체계에 불경건한 철학과 가치에 맞서서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거기 보면은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철학과 가치관과 혹은 인생관과 세계관과 이런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세상은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어떤 불경건한 철학, 가치체계 이런 것과의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그러한 철학과 가치의 위험성을 주의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속여 가지고 쉽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거는 믿음의 싸움이고, 근데 그거는 악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격려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향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된 성향과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즉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나온다. 그것과의 싸움이다 그런 거죠. 셋째로는 우리가 강력한 영적인 적, 즉 사탄과 끊임없이 전쟁하는 그런 전투 상태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대적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힘든 사람을 영을 내쫓아 주면은요 편안해지고, 그건 영이 공격하기 때문이죠. 대적하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세상의 철학이나 유혹, 철학과 육체의 유혹에 대항하는 우리의 전쟁을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밤에 뭔가 막 뒤숭숭하고 막 힘들고 뭔가 막 눌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마귀를 여러분이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어느 순간 걱정이 사라지거나 눌림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의 주제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전선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세상과 육체와 마귀라고 하는 전선에서 끊임없이 전투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은 그거는 영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요 근래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건데,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명목상의 크리스찬,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 안 믿는다 이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몇 %냐? 예를 들어 한 5% 10% 같으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40%가. 그래서 참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교회는 늘 나오는데 40%가 명목상의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그 영이 어두워서 깨어있지 못하다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런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건 특징이 뭡니까? 강력한 적이 있고, 그죠?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이 있고,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원하든 뭐 원치 않든. 근데 이 압도적인 싸움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싸우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딱 놓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 첫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이 될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많은 병마를 소유하지 말라. 그런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싸움에 나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는 10만이고 저기는 30만이에요. 그러면은 말과 병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군대가 저쪽이 훨씬 많으면 어떡하느냐, 위협을 느끼지 않겠냔 말이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 잘 알고 있죠? 그 땅은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게 첫째고, 실제로 그 열매들은 너무나 맛있고 풍부하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얼어붙어 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반역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게 40년 방황한 이유예요. 정탐꾼들이, 이게 표현이 흥미로워요. 우리는 우리 눈에도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메뚜기와도 같아.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길을 꺾어 놓는다 이 말이죠.
마귀는 두려움을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는 거 아니에요. 불화살이 뭐죠? 불화살을 쏘면은요, 진영에 가서 막 그냥 막 방패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가서 막 붙으니까 막 물도로 가야 되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막 불길에 휩싸이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 두렵게 만드는 거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느냐 그런 건데요.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을 딱 기억하시면서 1절을 읽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상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딱 그림이 있는데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주 멋있고 어마어마하고 막 그럴듯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를 딱 여러분이 마음으로 딱 볼 때 거기에 눈이 가죠. 근데 저쪽 끝에 조그만한 빛이 하나 있습니다. 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빛이 조그만한 얇은 선처럼 이렇게 쭉 연결되어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것은 너무나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눈길이 가지, 그 빛과 빛이 나에게 얇은 선처럼 나에게 와 있는 것은 눈길이 잘 안 갑니다.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럴듯해 보이는 것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이 세상이 대단해 보이도록 하는 유혹을 한다는 사실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그럴듯해 보일 뿐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저쪽에 있는 빛과 그게 이제 구석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쭉 나와 그 빛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레이저를 쏘듯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빛이 진짜예요. 그 빛이 가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강력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별로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성경은 계속 말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멀리 있고, 그렇지만 그게 아주 확실한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크게 여기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세상이 크게 보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그분을 최우선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실제를 여러분이 느끼게 되면 매사에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죠? 걱정, 근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두 사람이 사랑했는데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실개천을 만났어요. 실개천을 만나가지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제 손을 잡고, 근데 실개천이 점점 더 커져서 도랑이 되니까 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서로 이제 좀 큰 소리로 막 말을 하면서 갑니다. 그 다음에 도랑이 점점 넓어지더니 강이 되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말로 안 돼요. 그래서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막 그렇게 나중에는 바다가 돼 버리니까 서로 완전히 딴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찾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늘 대화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어떤 사랑도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석 때 이제 가족들도 식탁에 둘러앉아 가지고 그 대화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보기 좋게 생각하는 게, 카페 같은 데 보면 가족들끼리 카페에 둘러앉아가지고 어린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막 한두 시간 동안 막 조잘조잘 이야기를 해요. 건강한 가정이죠.
이번 추석 때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가장 당시에 강력한 그 나라로부터, 참으로 끔찍한 그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내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우리 스스로 싸우면 100번 싸워야 100번 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면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그걸 누가 이겼냔 말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요, 여러분이 그냥 소설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요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힘이 있으시고, 느껴집니까? 힘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좀 표현입니다만은 자신감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으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오늘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이런 감정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에 힘이 있고, 아멘이죠. 빨리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자신이 있고, 세 번째로는 확신이 있고.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좀 영어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평이하잖아요. 영어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인토네이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영적인 어떤 인토네이션을 가지고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탁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이 막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시편에 보면 뒤에 셀라 이런 게 있잖아요. 셀라는 뒤에 끝을 확 올려서 크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인토네이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뭘 강조하는 것인지를 영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이렇게 탁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떤 뭐 명사든지 부사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절이 핵심이에요. 1절 되면 나머지 다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적 싸움을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이겁니다. 승리의 관점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일단 그 2절에서 4절까지 이제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평소에 이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전쟁 상황이 이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지금 전쟁터에 이제 군대가 이미 딱 들어가 가지고 딱 진치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제사장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대신하여 군인들에게 직전에 용기를 불어넣는 이런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겁내지 말라, 믿음을 놓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인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어떤 사람은 떨고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겁내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그런 군인들이 가질 법한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어떤 관점을 딱 얻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지금 너희만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세 번째는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전쟁하다 보면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격려의 말씀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가신다 이러면은 군인들이 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와 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또 와.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와 그럴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죠.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위협하잖아요. 심히 채찍으로 때리죠.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에 가서 이것을 알려줍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관점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쭉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은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다 선포하고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위협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맨 마지막에 나오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가 기도하고 메시지를 들을 때 승리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인 관점, 승리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말씀 공부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요, 처음 믿고 예수 믿으니까 막 천국에 올라간 것 같았다 그랬잖아요. 너무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일터에도 노래 부르고. 근데 좀 지나고 나니 중생의 기쁨이 다 사라져가지고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니까 막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됐다 해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뭐 몇 날 안 있으니까 또 마음이 가라앉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놈이 어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중생했다가 세상에 나가니까 완전히 은혜 까먹고 엉망이고 말이죠. 버림받은 사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무릎을 딱 치고는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성경은 안 읽었구나.
그래서 정결하지 못하고 신앙도 잘하지 못.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가지고 견고해져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됐다. 자기 경험이 그래요. 신명기에도 보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뭐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무슨 누워 있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 말씀 손목에 매어 놓고 미간에다 붙이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이 들어오면 전부 굉장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꿈에 나타나 주옵소서, 환상 주옵소서, 음성 듣게 해주옵소서 하는데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이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아니 하루 밥은 꼬박꼬박 새끼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꼬박꼬박 새끼 챙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영혼의 건강을 얻고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 성품도 알게 되고 힘도 얻게 되는데 그건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요즘은 성경 연구하기가 좋아요. 돈 좀 주면 있잖아요. 스터디 바이블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해석 다 해놓은 거. 그 옆에 딱 놓고 있잖아요. 연구에 나가면은 여러분은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디모데도 그래. 디모데 보고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성경이 많이 그 마음에 있으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다 갖추게 된다. 온전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송명희 시인 말입니다. 내성마비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전신이 마비되어서 꿈쩍하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기도 집회라는 데는 다 데려가가지고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안수기도 받고 치유집회 있으면 안수기도 아무리 해도 낫지도 않으니까 송명희 씨가 마음에 큰 수치와 아픔을 느끼게 돼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꽉 들어차가지고 하나님 나는 낫게 안 하고 말이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탄식하고 원망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태어나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무참하게 수치를 당하는가.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그래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절망의 끝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기로 하고 하나님 제발 저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면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앞에 이 송명희 시인이 환상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큰 두루마리가 내려오는데 그 자세히 글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아주 막 뭐라고 그럴까 막 엄한 이야기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알아야 되겠다고 작정기도를 하는데 작정기도를 하면 성경을 딱 10번 읽었을 때 그의 눈이 확 열리면서 마음의 영감이 떠오르는데 그걸 갖다가 시로 쓴 게 송명희 시인의 그 시들이잖아요. 시집. 그죠? 그래서 그거 발표하니까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말이죠. 유명해지고 막 방송국 잡지사가 인터뷰를 막 요청하고 교회마다 와가지고 간증해달라 이래가지고 막 1,500군데 2,000군데 막 국내 집회에서 간증을 그래서 너무 천사처럼 밝게 웃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기쁘게 살아간다고 해서 많은 도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신마비는 낫지를 않았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고침을 받았다. 건강한 사람도 송명희 시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쉽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생활이 변화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시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 어떻게 전쟁을 치르느냐, 헌신한 자들 가운데 서라는 게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이제 읽지는 않고요.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은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집에 돌려보내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는 돌려보내고,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돌려보내고,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하고 숫자를 더 줄여가지고, 어느 군대가 숫자를 줄입니까? 근데 이게 희한하게도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전쟁은 사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포도원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하고, 우리 집에 포도원 만들어 놓고 아이고 나는 한 번도 따먹지 못하고 전쟁터 나가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니까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전염 돼가지고 다 사기가 떨어지면 그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냐 이 말이죠. 군대도 여러분, 저는 뭐 육군 병장 제대입니다만은 전방에 근무하면서 딱 보면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다 군가도 부르고 그런 거잖아요. 특별히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달려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믿음의 싸움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 허약한 자,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뭐 약혼했는데 결혼을 못한, 다 돌려보내래. 헌신을 훼손할 수 있고 전염돼 가지고 다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영적 전투의 시기에 헌신한 사람들과 여러분이 함께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기가 충천한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오래 지내면서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을 이제 한 번씩 보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딴 거 없어요. 믿음의 사기가 충만한 사람과 잘 어울리지가 않고, 믿음의 사기가 다 떨어진 사람하고 어울리면 그 위험해요. 안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대의를 위해서 타협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과 연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료 군인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두려움이나 무슨 어떤 낙담을 심하게 하고 변명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내 마음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그런 영적 분위기로 만들고, 그리고 싸우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싸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승리의 관점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듣는 시간, 그 승리의 관점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헌신한 사람들과 함께 서야 된다. 그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도 헤쳐나가고, 아픈 것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세상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 가운데 딱 서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는 승리가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하면 실제적인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그대로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전쟁에 같이 참전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승리의 관점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승리는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임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얼마나 헌신한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오늘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헌신하고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는 많은 두려움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살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 안에 거하여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에도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